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서교회 위에 몇 년 전부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역사를 주시겠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안 해도, 이번 주간 안 해도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고받고 또 전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서 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2024년에 우리가 집중해서 진력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영적 사이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준비하는 자의 몫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두 번째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부흥의 시대에 부흥의 동역교회로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부흥에 일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석교회 옛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목회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 사항을 성도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앞선 리더 그룹들, 코어 멤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에 전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서 우리 솔선해서 모범적으로 이 부흥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역할을,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빠지지 아니하고 미래 세대를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그 뒤를 우리 후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인 노력과 더불어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제인데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라. 우리가 앞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리더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라. 소그룹은 대표적으로 속회와 선교회가 있죠. 그리고 각자 달란트에 맞게 봉사하는 사역팀과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소그룹에 속해 있어서 적극적인 신앙을 이어갈 때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개인의 부흥을 이룰 수 있고 개인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 다 있는데 우리 앞선 리더들은 이 일에 앞장서 비전을 제시하고 모범적으로 앞장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 내에 있는 작은 교회인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부흥에 일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일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얼마든지 홀로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함께 더불어 사역을 이뤄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두사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섬기는 것, 그것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신다. 함께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두세 사람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본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속회 식구나 또 선교의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때로 어깨를 빌려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이건 부연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서로 연대함이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아멘. 세 겹줄, 이게 서로 연대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속회고 선교회고 또 사역팀이고 부서와 기관, 뭐 성가되고 내 달란트대로 봉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겹줄로 연결된 두세 사람의 연대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는 우리 소그룹은 내가 속해 있으면 뭘 갖게 하냐면 소속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 속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에 이 상호작용을 갈망하는 뇌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럴 때에 뇌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어디든 속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뇌가 신체의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신체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배제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소속감이 부족하면 우울증의 강력한 소속감의 부족이 우울증의 강력한 예측 변수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이겨내려면 어디든 소속이 되어서 함께 거기서 연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정신적인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감은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에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든지 이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아싸에서 인싸로 들어오도록 다양한 소그룹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 소그룹의 활동이 이 성도들이 소속감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회나 선교회 등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그 소그룹에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로 중간은 없어요. 예?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끔 저 자신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쉼표를 찍기 위하여 저는 좀 올해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내려놓는 순간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예? 그 내려놓으면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죠.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그 내 자기의, 내 교만, 내 뜻, 내 주관 이런 걸 내려놓는 거지, 내가 주의 앞에 해야 될 내 사역은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놓는 순간에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성가대 하다가 안 하면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교사 하다가 안 하면 신앙생활 퇴보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게 퇴보하면 점점 우리는 교회 안에 중심에 밀려나 아싸가 되어버려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요. 주변인으로 살아요. 주변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힘든가 알잖아요. 예? 항상 마음에 뭔가 서운함이 있고, 예? 만족함이 없어요. 뭘 봐도 항상 불평불만이 앞서고, 뭘 봐도 긍정적이진 않아요. 예? 아싸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판한 일에는 앞장서죠. 그럼 점점 내 영혼은 핍절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래요? 인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서에서 베드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예요? 문제가 가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오역을 남겼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와 더불어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멀찍이 예수님과의 거리두기 할 때에, 교회와 거리두기 할 때에, 주님과 거리두기 할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두기를 좁히기 위하여 소그룹 안에 들어오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이 소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소그룹 안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인정받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그룹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동시에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in Christ, in church, 교회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고 하늘의 원리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만 그 절대적이야.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면 주옥 같은 설교가들이 와서 설교하고, 또 예배 신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접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솔직히 그걸로 인해 여러분이 영혼이 만족이 됩니까? 구경은 하는 거죠. 대리 만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내가 어느 소그룹의 소속이 될 때에 그 소속감을 통해 주는 안정감과 뿌듯함,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소속감을 얻게 하는 소그룹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원초적이며 생리적인 욕구인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이 있습니다. 또 치유와 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존재로 말씀드린 대로 소속감을 갖고 애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과 명성을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아를 실현하여 완성하고픈 욕구 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예가 아니에요. 이런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건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팀도 만들고, 셀라 중창단도 만들고, 우리 성가대도 만들고, 교사 역할도 감당하게 하고, 꿈의 사역팀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이 니들을 충족시킬 줄 만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거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소망학교 어르신들 보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연세는 드셔도 목소리는 너무나 예뻐서 감동을 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름은 나중에 써야 되겠지만 은빛 중찬단을 만들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예쁘게 드레스 딱 입고 벌써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머리는 이렇게 좀 시끗시끗 하시지만 그게 또 이거 아주 얼마나 멋져요, 그죠? 멋지게 이거 가시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칠 사람 없으면 제가 그냥 가르칠까 생각도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래봐도 그 성가대 지휘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갈망, 욕구, 니드,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충족이 되고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저도 어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왜 빨리 교회 오고 싶은지 아세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무실 이쪽으로 옮깁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가 사무실 좋은 데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을 옮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층 그 사무실을 로비로 써서 교회 올 때에 우리 어르신들 가 계실 데가 없어. 오늘도 인사드릴 때 어르신들 제가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 화장실이 급한데 자꾸 말씀을 거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움이죠. 비가 와봐요. 비가 오면 더해요. 근데 일부 공사를 했는데 사무실을 꾸며놓으니까 여러분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황골 탈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건물에서 저런 그 공간이 나올까 생각하는데 빨리 이것을 우리 성도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굴뚝 같아서 일찍 깼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어떤 영적인 욕구나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내 달란트를 실현해서 얻게 되는 그런 뿌듯함, 보람, 행복감을 느끼면 빨리 교회 오고 싶다니까. 우리 성가대 중에 빨리 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오랜 동안 했으니까 그게 그거요. 이런 분들은 늦게 오지만 그러나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가끔 닭살 돋아요? 닭살 안 돋으면 안 돼. 닭살 돋아요. 그 전체 화면을 이루어서 찬양할 때 느끼는 그 감동 때문에 느끼는 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나 좋으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전부 다가 적당히 가면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심으로 변장하셔서 기본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내 안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면에 관련한 재미난 얘기죠.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어디 들었겠어요? 책을 통해서 다 얻게 되는 거죠. 어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물원은 그 동물원마다 인기가 있는 동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푸바오가 있는 동물원이 어디예요? 팬더 있는 데가? 에버랜드인가요? 네.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 동물원에도 누가 인기가 많았냐면 고릴라가 인기가 많았어. 고릴라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근데 고릴라님께서 죽으셨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갑자기 고릴라를 살려면 시간도 걸리잖아.
그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큰일이에요. 그리고 고릴라 없으면 문을 닫아야 돼. 임채무 씨가 운영한 저 두리랜드처럼 문을 닫아야 돼. 예? 걱정이 됐어요.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 가죽을 벗겼어. 고릴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서 고릴라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을 수소문해서 일을 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에게 고릴라 가죽을 쓰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도록 했죠. 부탁을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고릴라 역할만 당분간 해줘.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책임감이 투철해. 직업의식이 투철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 바나나도 까먹고 그리고 그네도 타고. 그 사람들이 바나나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막 제주를 보내 바나나 먹으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네 타니까 너무 좋아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기의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애들이면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가 그 고릴라가 하는 행동 하나에 한우하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 자기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이게 고무가 돼가지고 그냥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멋진 묘기를 보이리라 공중 그네를 타는데 3바퀴를 돌다가 옆 우리로 갔어. 옆 우리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 사자가 있어. 사자가 그거 깜짝 놀란 거지. 고릴라가 뛰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보다 누가 더 놀랬어? 고릴라가 더 놀랬어. 사자한테 잡혀먹잖아. 죽잖아. 그래서 이 가면을 벗고 이제 사람 살려 하고 나갈 판에 사자가 와서 입을 딱 막고 그리고 딱 끌어안고 하는 얘기가 뭐라 했을까요?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데 너나 잘리고 싶어? 가만히 있어. 그 사자도 가면을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 가면이 있다. 가정, 직장, 친구들과의 모임, 교회 공동체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가면을 여러분 밖에서 착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겨진 본래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가면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거짓으로 살아. 가짜로 살아. 근데 사람들은 진짜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소그룹에서 처음에는 가면을 쓴 채로 여러분 지금 속회 모임 많이 어색하죠? 예, 어색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의 그 속식구가 아니라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이 뽑은 걸 뭘 누구로 원망해? 예? 근데 낯서니까 어색해. 적당히 이런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요. 서로 이제 교제하고 서로 오랜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면 친해지고 마음을 연다. 마음을 열면 가면도 벗는다. 예?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본받게 돼. 그 사람을 닮게 돼.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하나의 교육이, 내 삶의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신앙교육의 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론 못된 거 배우는 동네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 배우는 거 아니야. 어느 동네는 좀 계속 가면 쓴 채로 있기 때문에 가면 쓴 채로 못된 걸 배워.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소그룹 안에서 좋은 걸 배우는 거야. 이게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새 부흥의 시대에 동역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하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고,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일꾼을 키워야 돼요.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소그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속감을 찾고
다양한 니들을 충족하고 가면을 벗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어요. 생기. 예? 생력을 얻게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을 고백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이고 순례의 여정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부흥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되면 여러분 속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소그룹이 부흥되고 우리 소그룹이 부흥되면 그 부흥 교회 부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대의 동역자로 동역교회를 쓰임받고 새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내는 일 앞에 우리 한석교회가 한 몫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기 있는 신앙생활과 성숙한 열매를 맺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기꺼이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